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리고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병이 나은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그 행위,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10절에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안식일을 어긴 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리를 들고, 이 자리를 들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리를 말아서 어깨에 메고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38년 된 병자가 이제 일어서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나은 걸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관한 것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것은 일이다, 이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구절들, 예레미야나 또는 느헤미야나 또는 이사야서나 이런 데에 나타나 있는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아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미시나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짐을 나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짐을 나누는 것을 금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느헤미야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안식일에 짐을 나누는 것, 이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레미야 17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식일에는 짐을 나르는 일, 즉 어깨에 무엇인가를 메고 나르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를 이제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이제 느헤미야 17장 21절이나 예레미야 17장 21절이나 또는 느헤미야 1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짐을 나르는 것으로 그를 이제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그 나은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아직은 예수인 줄 몰라요. 나중에 14, 15절에 보면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를 아는데, 그래서 여기는 나를 낫게 한 사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어깨에다가 메고 걸어갔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에게 아주 이적을 베풀어서 병을 고쳐준 사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나에게 어깨에 메고 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구원자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 모든 것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 내 생명의 근원,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다 예수님을 미화하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38년 된 병자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새 행동이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 자리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라.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러니까 일어서는 것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리를 드는 것,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자신의 38년 된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순종적 모습, 이것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나음을 입은 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와 같이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하지만 예수님이 살았으니 가라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는 행동하는 순종, 이 순종의 모습이 그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 그 고백의 진실성이 입증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38년 된 병자도 그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리고 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고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이세요.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 앞에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특별히 2018년 이 사순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도 주님에게 구원은 바라요. 주님의 도움은 구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각자 돌아보고 우리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어깨에 자리를 메고 걸어가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의 가슴을 찢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12절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그 얘기를 했냐? 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봤을 때 그는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은 사전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이 38년 된 병자도 당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대로 하니까 일어섰고, 그래서 걸어갔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어깨에다가 자리를 메고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이 오래된지를 알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랑이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도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 그만큼 예수님은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다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피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도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분중으로 버글버글해서 예수님이 근중에 묻혀버리셔서 그 사람이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지 예수님이 이 사람이 유대인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도망가시는 그런 개념은 아닐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14절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은 자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에게 심판이 임하고 오히려 그에게 아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그런 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음을 입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시 죄의 길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삶을 우리는 끊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우리가 자복하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게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것처럼 나음을 입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또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거룩한 것, 선한 것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의 마음, 그 다음에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말과 행동은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들이 나오고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2018년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음을 입었으니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라. 만약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나음을 받고 죄를 범하면 그는 더 심한 상태로 악화되어지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그의 삶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에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다시 15절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치 예수님을 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것보다는 당시에 이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한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벌칙을 피하기 위해서 나를 고쳐준 사람 누구냐 물어봤을 때 누구인지 말을 못하면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 나를 고친 사람, 나에게 그렇게 명령한 사람은 예수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지는 벌칙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다시 우리가 본문에 요한복음 5장 8절 9절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자리를 어깨에 메고 안식일에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큰 장애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낫게 된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 장애를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들이 그 포로지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성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잘 지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이나 예레미야나 또는 느헤미야서 이런 데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는 건데 이 안식일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안식일에 관한 율법 하나만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은 개념으로
그들을 취급하고 또 벌칙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자리를 메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이지, 마치 예수님을 고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참고했습니다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서서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는 사랑과 순종, 충성, 이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자리를 메고 걸어갈 때 그것이 어떤 중한 벌칙이 있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했고 자기를 낫게 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며 그 자리를 메고 걸어갔던 그 고침을 받은 병자,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질병, 모든 문제가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안식일에 특별히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 논쟁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 고치는 정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서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거 다 했어요.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안식일에 병을 나은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등된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이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정의에도 부합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5장 9절로부터 15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었으면 이제 우리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